하시는 이 시간에는 무경 아카데미 원장이고 저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우리 황일동 목사님 나오셔서 행복한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 들어가실 때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힘차게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갑지는 않지만 찬송정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는 찬송이 아주 잘하든 못하든 풍성해서 너무 좋아요. 사실 잘하세요. 찬송을 잘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곡을 잘 맞추고 하시는 것보다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영혼의 찬양을 기뻐하시지요. 우리 1분만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새벽에 아마 장례 아마지스면서 올라오셨는데 새 힘을 강건하게 우리 목사님 허락하시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남미영 사모님 교회 못 오셨는데 장례 무리가 되셨겠죠. 하나님께서 앉으시고 치유하시고 그 마음의 시간을 이루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 내게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세요. 1분만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 살게 하신 주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님 모양 속에서 있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몰사하며 세임 주시고 필요를 되게 하시어서 세어오는 장로에게 세임의 모양을 감당하시며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주님 붙들어주시고 은혜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와 함께하자는 한명 사명을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아버지를 순종함으로 왔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교회생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필요한 말씀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토요일 아침에 기도를 하는 김미권 목사는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기억나면서 장례를 마치고 힘드실 텐데 예배가 설교가 가능할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오늘 힘드실 텐데 다 준비되셨어요? 그랬더니 예 준비됐어요. 주보까지 하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가면 안 될까요? 아 목사님 오시면 좋죠. 그래서 왔어요. 사실은 초청원에서 온 게 아니라 오늘은 자원함으로 왔기 때문에 설교를 잘해야 될 텐데 원래 제가 설교는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 오늘 참 중요한 말씀 우리 주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해서 행복한 교회 우리가 행복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하지요. 그리고 믿는 우리는 영혼의 보금자리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돼요. 좋은 교인이 어떤 교인이냐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늘 보이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코람데오의 신앙이지요. 그 다음에는 목회하면서 보니까 늘 있는 듯 없는 듯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좋은 믿음이더라고요. 뭐 날래치지 않고 조용한데 늘 보면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있는 그러한 믿음이 좋은 믿음이더라고요. 제가 은퇴하면서 은퇴 전이나 은퇴 후에 늘 이제 깨달아지는 것은 행복한 신앙생활 한 그분이 좋은 믿음이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은혜 받아서 행복하고 주님의 교회 때문에 행복하고 옆에 있는 분 때문에 행복하고 오늘 예배 드려서 행복하고 눈치가 빨라서 안 하면 계속 그러니까 드리면 아멘 하시네요. 그래서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부모가 기뻐하잖아요. 뭐 이 잘 닦아라, 공부 잘해라, 싸우지 말아라 늘 잔소리하지만 결혼할 때 뭘 안 한다고요? 너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은혜 받았어요. 감사해요.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목사님 때문에 행복해요. 권사님 때문에 행복해요. 늘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이 참 좋은 믿음이라는 말씀이지요. 자, 그런데 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에 늘 즐겁고 행복하기만 한가요? 때로는 교회 생활 속에서도요. 나도 사람이고 너도 인간인지라 시험도 오고 갈등도 오고 어려움도 와요. 교회 나가기 싫을 때도 있고 아이들이 학원 끊는다고 말하는 것은 교회를 끊고 싶을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그러는 거 아니?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이 교회론의 문제가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참 중요해서 오늘 그 말씀 나누는데 제일 먼저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 제 이야기가 아니지요.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19절 시작. 예수 믿는 우리는 애인도 아니요 지나가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뭘까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개의 가정이 있어요. 두 개의 가족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육신의 복음사인 우리 가정이 있고 우리 영혼의 복음사에는 뭐예요?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나도 모르게 의행하고 태어나니까는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들이 있고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내 가족의 식구가 일원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 부모는 내 가족 좋은 가문 택해서 아니잖아요. 태어나보니까 우리 한 가족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하나님의 가족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교회 우리는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이 대단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처럼 딴 나라에 잡혀서도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습니다 하면 다 로마로 올 수밖에 없는 로마가 온 세상을 시리아든 그러한 시대에 로마의 시민권은 대단한 거지요. 그 로마 시민권은 그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배너에서 보는 것으로는 큰 공을 세울 때 로마의 시민권을 주든가 아니면은 뭐 매덕 몇십억 써서 큰 돈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는 큰 돈을 가지고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는데 바울 당신은 어떻게 로마 시민이요? 말하는 것처럼 큰 돈을 내어야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지요. 근데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돈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안 돼요.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 부모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핏줄로 되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줄로 되은 줄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 가장 좋은 그 시민권을 여러분 얻을 것 같아요.
한국이 지금 대단하지만 아직도 미국 시민권을 따라가진 못해요. 미국 시민권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이. 우리 아는 고모도 얼마 전에 왔다 갔고, 한 권사님도 지금 건너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 은퇴하니까는 저기 100만 원 이상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시민은요, 어디에 가서 붙잡히거나 체포되면요, 반드시 데려옵니다. 미국 대통령들이, 은퇴한 대통령들이 북한에 가서 억류되어 있는 그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처럼 책임을 져요. 그래서 전쟁이 나와서 전우가 쓰러졌을 때 전우를 끝까지, 그 시신까지라도 적군에게 넘기지 않고 끌어내고 뛰어. 그러면 1계급 특진이 되어져요. 미국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권속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책임을 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부모 때문에 막 기도를 할지언정 너무 걱정하고 막 근심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들, 부모인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지, 부모의 걱정 가지고, 부모의 잔소리 가지고, 부모의 남편의 잔소리 가지고, 아내의 잔소리 가지고 변화되는 사람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눈길 보호를 받는 것으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한 가족은 서로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한 식구 먹을 수 입고 한 솥에 밥을 먹는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한 가족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자, 오늘 한번 인사해 볼까요? 집사님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책임진다는 것은요, 부모는 자녀의 학교이고 책임을 지는 사랑을 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두 기관은요,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가정은 사랑으로 작동되는 것이고 교회도 사랑으로 작동되는 것이에요. 가정에 사랑 없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진정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아무리 건물이 크고 사람 많이 모여도 그것이 진정한 교회는 아닐 수 있겠지요. 우리는 서로 한 가족,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한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 보면요, 먼 친척이나 멀리 사는 형제보다 교회 가족이, 교회 식구들이 더 가깝고 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4월달에 저희 어머님 가시고 5월달에 한 달 사이에 부모, 아버님 또 하늘나라 보내드리고 한 달 사이에 부모님 다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제가 은퇴를 했어도 온 교회 식구들이 장례를 치러주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아마 목사님도 이번에 장례 오시면서 교우들이 참 고맙고, 그래 감사하고 우리 교회밖에 없구나, 그런 마음 가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사랑으로, 교회는 사랑으로 작동되는 건데, 이 가정의 중심은 누굴 것 같아요? 물론 가정의 중심은 부부고 부모님일 수 있지만 그 가정의 중심은 사실은요, 힘없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이에요. 아기가 태어나고 자라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래 빵긋빵긋하면 전부 어릴 때가 돼가지고 그 아이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힘없는 그 아이. 그리고 힘없는 그 가정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모든 중심이 그 환자들을 향하게 되고, 그래서 참 한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가정이라 해요.
우리 남사모님이 수술하서 참 힘들고 어려우신데 기도하면 눈물 나요. 우리 집 사람은 아침마다 새벽마다 늘 기도 중에 남사모님의 기도를 빼놓지 않은 거죠.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여러분 위에서 많이 기도하실 거예요. 왜 사모님이 아프냐? 왜 권사님이 아프냐? 왜 병 걸렸느냐?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한 가족이 아니에요. 한 가족이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럽고 어려웠을까?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으셨을까? 오늘 오면서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귀한 권사님 한 분이 참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제 목회에 큰 뒷받침이 됐던 권사님 한 분이 유방암이 걸려서 아마 수술해야 된다 오면서 그 권사님이 그러더랬어요. 의사가 말하기를 유방암의 99%는 다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겠어요, 그지요? 힘드시지요? 어려우시지요? 사모님, 우리가 기도해요, 힘내요. 오늘 우리 집사람 김치 한번 따라가지고 김치 담아다 드리고 사랑의 손길로 돕고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가정이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이 땅의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방배동에 현대교회라고 있어요. 이제 부흥회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연대를 나오신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부임을 하셔야 되는데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큰 교회인데 말썽이 나고 그래가지고 몇 번 목사님이 막 바뀌어지고 그랬어요. 이 목사님이 부임을 하면서 이런 교회를 내가 어떻게 가서 목회를 할까 하다가 기도를 한 중에 교회는 가족이다. 교회는 가족이다. 이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그래 가서 내가 가족처럼 한 식구처럼 그렇게 목회해야지. 그래서 속을 새겨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하면서 그냥 목회를 지금 10년째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족도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없어요? 부부간에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없어요? 난 그저께 집사람과 싸웠어요. 어제 목사님들이 갔다 오면 난 우리 집사람과 그저께 한바탕 싸웠었는데 목사님들 되게 좋아해요. 목사님도 싸워요. 나도 싸우세요. 아마 몇 년 만에 제가 한번 안 좋은 소리를 한 것 같아요. 당신 그럴 수 있어. 그러고서는 몇 년 만에 제가 한번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우리는 싸워도 한 10분 만에 풀었어요. 미안해. 그러고서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싸운 다음에 당신 나가. 나는 내가 나갈 거야. 우리는 부부 아니야. 한 가족 아니야. 그런 사람 없어. 그걸 정상이 아닌 사람이 있어. 교회 한 가족,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이런 일, 저런 일,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심지어 싸울 수도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여전도 회장 둘이서 내 앞에서 막 머리키를 잡고서 막 드디어 싸우는 것까지 봤어요. 40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벌고 안 벌고 다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래도 한 가족 다시 또 용서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까지 제가 32년 전에 부임을 하니까 원래 목사님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시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두세 번 갈라지고 나가고 그냥 이 남은 사람들도 내가 이제 그 목사님 끝나면 이제 다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40에 제 부임했으니까 젊은 목사가 와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다 붙어 있으면서 나중에 보니까요 시험 당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나가도요 끝까지 교회를 지키며 그 자리에 내 자리에 있던 그 사람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시간 지난 다음에 복을 받는 것을 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의 작은 천국, 가정 천국.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이런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속상해도 시험해도 난 갈려 하고 가지 마세요. 미국에 한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미국 교회들이 얘기 들어보니요 막 옮기기를 잘한대요. 그래서 이분이 108번을 옮겼대요. 난 이해가 안 가요. 일단 가면은 딱 수첩을 가져다니는데 이분은 그래서
오늘 성가대가 뭐가 틀렸고 목사님 설교에 맞춰보면 뭐가 틀렸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누가 좋아하겠어요. 옮기는데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를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예배하고 찬송하고 은혜 받고 하늘 날아갈 때는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주님의 교회, 여러분의 교회가 이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가정에 이제 호주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인데 여기 호주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집의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을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지요. 2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주님 오늘 아멘. 성경도 잘 읽으시네요. 되게 참 좋네요. 여러분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말은요, 뭔 말이?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계신 교회가 이단들처럼 계룡산에서 무슨 계시를 받고 하면서 이단들처럼 어느 날 그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듣고 배운 그 사도들, 그들의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들이 믿고 고백한 그 신앙 위에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들의 고백했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늘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배웠던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시던 그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과 2000년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같은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믿음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세워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1장 22절 안 읽었는데 옆에 있지요. 1장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사 그를 만물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교회의 영광이 여러분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 세상을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은 세상을 말해 세상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해가시는가요? 세상이 있고 세상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옆에 큰 건물이 어마어마한 건물이 아름다운 건물이 있어도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허술한 것 같지만 때로는 지하도 있지만 여기서 찬송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 되고 터가 되고 이 세상에 가는 곳으로 이 교회가 가는 곳으로 세상에 가게 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부흥될 때 그 나라가 그 세상이 바로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대가 어렵지요. 전쟁의 소식과 경제 위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바로 서면은 이 땅에는 이 나라에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만물 위에 세운 교회가 바로 가야 되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는 늘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교회를 예수님이 몸이라고 말할 때요,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속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신 후에 교회를 세우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면서 이 땅에다 그의 몸을 두고 갔어요. 그 몸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왜?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구원을 이 땅에 선포하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두고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 이름 복음을 선포하는 이 교회의 사명이 여기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때 예수님이 머리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예요. 손이든 팔이든 눈이든 입이든 코든 우리의 그 역할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라 할 때 교회를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몸. 아이들은 건강하면 밥을 시간에 자라듯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면은 자라게 돼 있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의 몸이지만 예수님은 직접 성령으로 오셨지만은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을 목사님을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오른손에 7배를 붙잡으시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속에서 여러분 한 번 한 번에 다 소중하지만은 주님께서 붙드시고 맡기신 이 목사님이 건강하시고 목사님의 그 비전이 중요하고 말씀의 선포가 중요해요. 그래서 늘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대표교회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제가 세월 지나고 보니까 목사는요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을 먹고 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목회자가 그 교회에서 힘을 얻고 일할 수 있는 그 힘은 성도들의 기도와 그 사랑을 통해서 주어지더라고요. 40에 제가 부임해서 70까지 30년 제 인생의 가운데 도망을 저희 성진교회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었는데 그 일할 수 있는 그 힘이 성도들의 기도와 그 따뜻한 사랑 가운데서 주어졌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목사님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 하나하나가 그 역할을 내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역할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역할이 다 있을 거예요. 그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손이 가만히 보니까 이놈의 입은 손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심고 일하는데 힘든데 이놈의 입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갖다 주고 먹기만 하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너 고생 좀 해봐라고 내가 숟가락을 지나봐라 하고 손이 숟가락을 안 줬어요. 입이 못 먹어요. 그런데 한 3일쯤 되니까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온몸에 힘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다 자기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우리 교회 속에서 구경꾼 하면 구경꾼으로 영원히 끝나요. 말꾼 하면은 말꾼 쉬울 수 있지만 말꾼도 얻을 게 없어요. 일꾼이 때가 되면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게 뭔지를 모르지만요. 늘 그 역할하세요. 찬양에게 인도하시고 선교에서는 찬양 인도하시고 찬양팀이 있고 주문도 주고 제가 오면서 전부도 많은 저 1층에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지나가요? 1층에 안내하는 한 2번 띠띠고 다 하면서 1층에서도 전도지화된 주보를 다 나눠주고 중간에도 안내원 한 번 쓰고 여기도 안내원 한 번 쓰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오면은 내 역할이 뭔가 다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도 중요한 역할이죠. 오늘 아무도 안 오시고 한 분만 오셨으면 어떻게 했어요? 권사님 기도하세요. 나는 설교할게요. 두 분이서 은혜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앉아있는 것도 찬양도 뭔가 교회 속에서 내 역할을 가지고 반드시 그 역할을 하되 여러분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딜 것 같아요?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디예요? 가운데, 제일 가운데가 중심이 배꼽이라고 말해요. 배꼽 같죠, 배꼽. 중심이 배꼽 같은데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중심은 여러분 배꼽이 아니에요. 뭘 거예요? 약한 부분이에요. 약한 부분. 무슨 얘기예요? 여기를 다쳤어요. 뼈가 갔어요. 그러면 온 신경과 중심이 어디로 가요? 이
다치는데 약한 부분으로 가요. 위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마찬가지로 교회 속에서 약한 부분, 약한 성도, 힘든 사람, 그를 향해서 교회는 기도해주고 신경을 쓰고 케어하고 사랑하고 그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초신자들에게 신경을 쓰고 돌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중심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건강한 몸, 건강의 비결을 하나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건강하려면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면 돼요. 근데 서울 사람들 보면 잘 먹고 잘 자는데 잠을 못 자는 사람들 많아요. 불면증 있는 분들 많은데 비결이 있어요. 운동이 부족해요. 비결이 있어요. 걷는 운동. 하루에 1시간씩 햇빛을 쬐면서 걸으면요 비타민 D에다가 잠도 잘하고요. 이 걷는 운동은 만병 요즘 통치약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좋아요. 하루에 1시간씩 걷는 분 계신가?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저희 집 사람이 몸도 마음도 30년 목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7년 전에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집 사람이 저 회복이 안 되면 내가 목회 못할 텐데 사표를 내야지,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회복이 됐는데 어떻게 회복됐을까요? 걸어서 1시간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근데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데 너무 계속 하니까 해출을 해버렸어. 그래서 내가 힘들어. 집사람이 건강하지 못했는 내가 케어를 해주면서 좋았는데 너무 건강하니까 막 잔소리도 하고 막 그냥 이것도 해달라 그러고 저것도 해달라 그러고 내가 힘들어. 여러분 걸으세요. 걷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뭐 골프를 하니 거예요. 그냥 운동 하나 가지고 그냥 밥 먹고 걸어 나가면 돼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고 한 10분 정도 가까이 있는 것을 또 산책을 좀 해주면은 잠도 잘 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려면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니까 기도가 필요하고, 영혼의 말씀은 뭐예요? 성경.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호흡 기도가 있고 영혼의 양식 말씀도 잘 먹어요. 늘 먹어요. 성경이 있죠. 지금 늘 들으면 설교가 나오죠. 저도 하루에 설교를 몇 번씩 듣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가 모자라는 거 아니? 지금 교인들은 영혼의 운동이 모자라요. 운동. 그러면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고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면 영혼의 운동은 뭘까요? 여기 이제 설교 그만해야 되겠네. 이 정도 알면 더 할 필요가 없네요.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이 왜 힘이 없고 담대한 믿음이 없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말씀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이 운동이 모자라니까 힘이 없어요.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한 달에 한 사람씩만 해보세요. 이 전도는 영적으로 출산하는 거예요. 애를 낳는 거예요. 부부가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결혼해서 2, 3년 지나면 애를 낳아야 행복하고 즐겁고 그래요. 아니 전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으면 천사를 통해서 와라! 얼마든지 하나님이 쉽게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수 있는데 왜 전도하는 말만 해도 그냥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 힘든 전도를 왜 우리 보고 하라고 하나님 하셨을까?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건강을 얻고 우리 행복하라고.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긴 것을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도를 꾸준히 우리 아는 사람들, 지옥 가서는 안 될 사람들 이름을 적고, 그래서 해피데이 이런 또 하잖아요. 11월 119 응급상처럼 지옥 가서는 안 될 한 영혼을 우리가 꼭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은 구령의 열성이 타고나셔서 우리 목양아카데미의 목사님들을 데리고 7-10명씩 목양아카데미 그냥 끝나면 4시간 피곤하거든요. 몰고 다니시는 거예요. 나도
목양하게 되면 끝나면 좀 쉬려고 그러는데 열심히 전에 한번 가보고 지난주에는 좀 쉬려고 했는데 목사님은 장례 중인데 또 목요일날 오후에 올라와서 자기 강의 듣고 전도를 나간다니 그 내가 양심이지 따라 나가야지. 그런데 피곤해도요 나갔다 오면요 힘이 생기고 목사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사도요 전도를 나가야 힘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좋지 그냥 뭐 먹고 마시고 그렇게만 해가지고 힘이 안 생기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려면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낳자 늘 구호를 내세웠는데 그래서 저희는 유치원이 어린이집이 둘이에요. 애들이 많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20년 전에 애 셋째 나면 100만 원 그때는 100만 원을 컸거든요. 이 교회가 일찍 시작한 건데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출산 교회가 해야 되죠. 마지막 말씀을 끝으로 나누려고 그래요.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몸. 그래서 건강해야 되고 출산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를 2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면서 건물을 얘기해요. 21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안에서 건물과 서로 하고 같이 22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씀하면서 그 안에서 모퉁이들은 예수 안에서 연결되어지고 서로 성전이 되어간다. 이것은요 개돌릭 처치 공교회를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수만 개가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 교회는 하나예요. 그래서 거룩한 교회라고 말할 때는 이 모든 교회를 말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너와 나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 오늘 핵심이고 결론이고 참 중요한 두 가지인데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함께. 이 성경에는요 더불어서 함께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가 아니라 늘 더불어서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사망 가운데 진노와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골라서 뽑아서 에클레시아 이 교회의 공동체로 우리를 모두 주셔서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아멘. 함께 복음을 전하고 아멘. 함께 사랑하고 아멘. 서로 사랑하고 아멘. 하면서 함께 더불어서 이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성숙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기독교는 산에 가서 절처럼 산에 가서 돛 닦고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이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를 모두어 줬어요. 모이면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냥 인간적인 부분도 보이고 시험도 있고 다툼도 있고 갈등도 그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주님을 배우고 나의 한계를 깨닫고 또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부딪히면서 사람 속에서 그러면서 우리는 성숙돼 가는 거예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을 텔레비에 가끔 산속에 가서 혼자 사는 사람들 모습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산속에 혼자 가서 사는 사람 행복한 것처럼 나오지만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산 좋고 물 좋은 거 한 달 두 달이지요. 사람 속에서 사는데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도망가서 사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거긴 행복이 없어요. 혼자 행복하지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우리를 가정을 만들고 더불어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리 모든 속에서 나도 인간이고 너도 인간의 갈등과 시험이 올 때 이 공동체 밑에다가 나를 둬야 돼요. 공동체 아래 내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고 하니 교회라는 이 공동체 한 가족이 중요해요. 저는 평생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속에 모일 때 재직회를 회의할 때 내 생각이 아무리 맞는 것 같고 옳은 것 같아도 이 공동체 평안을
깨뜨리면은 말하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바르게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늘 제 앞에다 써놨어요. 생교회사 내가 살아서 난리치면 교회가 죽고 사교회생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여러분 나를 키우는 것만큼 내가 죽는 것만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공동체 속에서 교회 속에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그 공동체 평안을 위해서 내 생각, 내 감정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평안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으니 결혼과 신앙생활이라 했어요. 결혼 혼자 하는 사람 없잖아요.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혼자서는 쉽게 무너져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몇 주만 교회를 안 나가면요 우리의 믿음이 없어져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 속에 공동체 속에 모두 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실 때 늘 저는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려라. 부모 이해할 수 없고 부모 마음 그냥 내 투정대로 내 생각대로 욕심대로 하는 거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장이 고린도서 몇 장이에요? 13장이죠.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함 투기하지 않은 것이 쭉 하다가 11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어린아이를 버리지 않으면 장성할 수 없어요. 장성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부모가 사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사랑할 줄 몰라요. 그냥 지 성질대로 지 마음대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 속에 가정 속에 어린아이들이 많으면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고 선악으로만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누가 착한 사람이요 어느 날 좋은 나라요 선악을 판단하는데 당신은 이거 잘못했고 나는 이거 잘못했고 따져서 해결 안 돼요. 여러분 네가 잘하고 내가 잘못되고 따져서 해결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미안해 여보 사랑해. 사랑과 생명관을 먹어야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교회 속에서 당신 잘하고 내가 못하고 목사님 그럼 됩니까? 권사님 이렇게 선악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문제가 보일 때는 그것을 따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문제가 보일 때는 그것을 내가 감당하라고 사랑하라고 희생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성숙이 어린아이를 버리고 선악으로만 따지지 말고 그래서 시기와 질투의 벽을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벽을 넘어서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면 쉬워요. 형제들 간에는 너 왜 형처럼 그렇게 못하니? 너 동생은 잘하는데 이러면은 안 돼요. 시기와 질투가 형제들 간에는 있어요. 근데 부모님은 안 그래요. 내가 언제 목사님 소리를 너는 아버지 목사님보다 우리 목사님 훨씬 낫네. 그 아버지가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좋아할까요? 아버지 목사님이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 속에서 누가 잘돼서 이야 박수 쳐주고 누가 열심히 잘하면 잘했어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3종 세트가 있다는 점 잊어버렸죠. 관계를 잘하는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할 수 있는 3종 세트 세 가지 말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은 잘했을 때 격려는 못했을 때 축복은 항상 교회와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지
칭찬하고 잘했습니다. 격려하고 축복하고 우리 색소폰 보실 때 찬양할 때 교우들이 뒤에서 조마조마하면서 같이 찬양해주고 따라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러는 거예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오늘 음이 하나 틀렸는데 오늘 힘이 없어?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 오면은 힘이 생기고 위로를 받고 따뜻한 고향에 갔다 온 것처럼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뭐 사랑이 있어 없어 그거는 남이 하는 소리고, 교회를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누가 해야 돼요? 교회에 속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시간 다 됐네요. 한 3, 4번 더 해도 될까요? 점심 줘요? 그럼 조금만 더 하자. 한 3, 4번, 4번만.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은 그렇죠. 목사님이 말씀은 잘하지만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될 때가 많아요. 인간인지라 시험될 때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이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어져 간다는 건 수동태예요. 내가 애쓰고 내가 잘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숙되는 완성되는 것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성령님 교회로 왔는데 이 교회도 역시 문제가 있어서 안 되겠네요. 가야 되겠네. 목사님 이랬더니 청년 어느 당신 같은 사람이 딴 교회를 가면 안 돼요. 왜요? 완전한 교회를 당신이 찾는데 완전한 교회 가면 당신이 완전한 교회를 망가뜨릴 거 아닙니까? 의미 있는 얘기지요. 나도 불완전하고 너도 불완전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덮어가고 함께 성숙되어 우리는 지어져 가요. 그래서 공사할 때 공사장 옆에 그 전에 보면 팻말을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을까요?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나도 공사 중이에요. 저도 지금도 공사 중이에요. 나는 은퇴를 했는데도 내가 나를 봐도 시원찮은 데가 많아. 며칠 전에 집사람 피곤해서 그냥 전도하고 들어오는데 집사람이 앉아가지고서는 그냥 얼른 나와서 맞이해야 되는데 앉아가지고서는 있길래 내가 소리를 질렀다니까 당신 그런 데냐고 사모가. 내가 그러고 나서 나도 아직도 몰랐구나. 너도 아직도 몰랐구나.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공사 중 서로 불편을 해서 미안하지요. 집사람한테 저는 평생 미안해요. 고생 많이 시켜가지고 늘 미안하고 그렇죠. 부부간에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되어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권능을 예루살렘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은혜를 주심으로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애써서 힘써서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은 신앙생활에 절로 힘이 생기고 절로 기도하게 되고 빨리 나오시고 내일서 다니엘 기도 나오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되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내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시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면서 예수님의 몸이면서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집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거 여기 있어요. 여기에 기도소를 끊이지 아니하고 기도의 사람들이 있을 때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도 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얼마나 좋아요. 저녁에 그 시간에 나오면 저절로 은혜 받잖아요. 다니엘 기도에 통해서 기도의 힘을 얻고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청량리 교회 시골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대학의 강사 요청 교수가 들어와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5달을 명령을 받아야 돼. 40일을 정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대학은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내 집은 내 피값으로 샀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서는 물론 목회를 하고
우리 동료단의 총회장까지 훌륭한 목회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힘들죠. 주님의 교회들에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고 찬성이 넘쳐나고 저 밖에 오면서 보는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이 교회를 가득 채우면서 우리가 자라나고 은혜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천국을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권성으로 하늘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모두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찬양하며 우리도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귀한 동역자로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 되게 하는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